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무엇보다도 그분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또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세계는 단지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가까운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고, 그 우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조화롭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마이크로 코스모스의 세계에도 얼마나 또 특별한 신비스러운 질서와 조화가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 피조물의 세계는 모든 것이 서로 통하여져 있고 또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만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또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에 그분의 모든 세계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그분이 지으셨기도 한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들여다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우주와 자연에는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라진 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는 중간에 막힌 담들이 있고 또 갈라진 틈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이 쉽지 않고 때로는 심각하게 아파서 우리가 평생 그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스턴에 있다가 또 3년 전에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파키스탄으로 2년 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파키스탄은 처음 가본 곳이고 여러 가지로 낯설기도 했는데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는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운과 이 타운 사이에도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있어서 심지어 바로 가까운 옆집인데도 다른 타운이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쇼핑몰도 총든 군인들의 바리케이드를 통과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주일에 교회도 그 바리케이드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족들이 함께 가까이 살아가고 또 동네 사람들도 서로 다 알고, 그리고 하스피탈리티가 워낙 발달해서 참 서로 챙겨주는 좀 좋아 보이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케이드는 왜 생겼고 왜 있는 것일까? 계속해서 그들 가까이 찾아왔던 끔찍한 폭력과 테러, 그로 인해서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닫게 되고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그 바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나 또 대한민국에는 그런 바리케이드들이 있진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바리케이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또 내가 가기 불편해서 스스로 쳐놓은 그런 바리케이드는 없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참 어려운 아픔들을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핵가족은 또 가족 해체로 이제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독거, 고독, 한국에서는 혼밥족 이런 말들도 많이 생겨났죠. 혼자가 돼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3년 전에 영국 정부에 한 정부 부처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 이름이 Ministry for Loneliness였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 부처가 왜 생겨났을까요? 이제 너무나 혼자된 외로운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들도 원래 가족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깨졌고 멀어져 버렸고
이제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왔다 보니 이젠 다들 혼자 된 외로운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일까요? 사실 성경도 읽어보면 성경 안에도 소중한 관계들이 깨져버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에서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첫 가정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가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래서 견디지 못한 하갈은 그만 도망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게 하셨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또 그만 어머니가 둘이 된 아들 둘, 배다른 두 아들은 또 사이가 좋기가 어려운 것이고,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사라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어떻게 내어 쫓으라는 마음을 전해주게 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또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깨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가정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만 둘은 원수가 된 채 평생 떨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며 미워하게 돼서 죽이려고 했다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또 요셉은 평생 남의 나라에서 가족과 생이별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가정 안에 갈라진 틈이 생겨났고 중간에 막힌 담들이 생겨나 버리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만 그런 슬픈 깨어진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심지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선교적인 열정을 불태웠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마가가 도중에 하차하고 마니까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정말 인간관계라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어떻게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어려운 회의적인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분명 선함으로 시작한 것인데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특별한 열정으로 함께 마음을 합했었는데 하지만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깨질 때 서로 다 아픕니다. 그리고 길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이 다시 사이좋게 만날 수 있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으로도 제가 표현했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헤아려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좀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서 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요, 하갈이 도망쳤을 때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은 도망친 노예가 되어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어디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비 없는 자식으로 크는 거겠죠.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아시죠. 한 집안의 두 여자, 그 사이에 두 아들 어찌 화목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각각 떨어져 살도록 배려해 주시는데, 처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을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자유인으로,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스마엘이 13살쯤 되어서 그 근동 지역에서는 남자아이는 12이 되면 이제는 성인이 되고 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당당한 한 가정으로서 주인의 축복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원수가 된 마음으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우리는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속였던 만큼이나 속임을 또 당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하셨죠. 삼촌으로부터도 또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아들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해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평생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누릴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기를 바랬지만 단 한 군데 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집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알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그러나 거기만큼은 도저히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형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형은 자기를 보면 죽일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십니다. 야곱은 망설였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결국 나중에 가장 늦게 형에게로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가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에서를 복 주셔서 에서의 상한 마음이 없게 하셨고, 그래서 동생 야곱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형은 반갑게 가서 동생을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분우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이 바로 형의 얼굴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서 화해하게 하셨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갈라진 틈을 메워주신 그런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요셉은 또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알죠.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고 잊었을 것입니다.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잊어갔겠죠. 어디 세상 저편에 살아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남의 집에서 종살이,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가 이 이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에 이 가족이 다시 함께 만나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러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동생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요셉도 어느 날 멀리서 곡식을 가지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 형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정말 놀랍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또 죽일 줄 알았죠. 원수를 갚으리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저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앞서 보내셔서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용서와 회복, 화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은 어리석게도 관계를 부수고 깨뜨리고 원수가 된 채 멀리 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조심스럽게 섭리하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린 바울과 바나바도요, 왜 서로 다투고 갈라섰죠?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지만 나중에 감옥 생활도 많이 한 옥중에서 쓰게 된 옥중서신 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유익하다고. 전에는 품을 수 없어서 내쳤던 마가를 이제는 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우리의 관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프라이머리,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예배에 적용한다면 너희가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실천한다면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출석률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도 예배는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이다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불편한 도전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앞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자식들이 각각 부모에게는 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로는 원수처럼 등 돌리면서 얼굴도 안 보려고 한다면 그 자식들이 갖다 주는 어떤 예물이나 효도 좋아할까요? 차라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이 녀석아,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가서 너 형제들끼리 좀 사이좋게 좀 지내다오. 그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기도 원치 않으시고 순서가 생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좀 오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 하면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들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선교지로 가서 헌신하게 된 사람들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면 열심히나 헌신은 참 좋은데 좀 그런 사람들이 좀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세요. 그래서 잘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또 망가뜨리기도 해요. 사람을 얻고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래서 그런 질문도 듭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서 어떤 일을 성취하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라고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주님의 초대 부르심은 우리를 와서 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죠. 오라는 부르심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뭘까요? 가라는 부르심이 있겠죠. 그럼 주님은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가라는 것은 이제 가서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 믿음이 없는지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 마음속에 닫혀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구약에서 선교사로 가게 된 한 사람을 생각해 보죠. 요나가 어디로 갔죠?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처음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니느웨를 싫어했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은 명령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죠. 그리고도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요나의 심보를 좀 고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셨죠?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동산 위에 앉아 있었는데 땡볕에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요나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벌레 하나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냐고. 요나는 상한 마음을 쏟아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하루아침에 피었던 박넝쿨 아끼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육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만약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니느웨에 직접 계시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다른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요나를 보내셨겠어요? 요나의 마음을 고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의 닫혀있는 마음, 요나가 스스로 세워놓은 그 적대감의 장벽을 허무시려고 요나를 거기 보내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또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든 이런 것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종이 도착하게 됐고 그 손에 이끌려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다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보면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 것일까요? 그것도 분명히 한 부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넓히시려고,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뜻을 베드로도 품게 되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냄받은,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다 어디 가서 뭘 성취하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는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그 아름다움, 제가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라셔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마지막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진정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제서야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믿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저기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주가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출발선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마치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숨결이기도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 하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케스트라 음악이에요.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죠? 각각 다른 악기 연주자들, 서로 다른 소리, 서로 다른 솜씨,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멋진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 모두가 각자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지휘자의 손짓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지휘자의 움직임에 따라 나를 맞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 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연주할 때 나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서로의 역할과 소리를 다 함께 소중히 여겨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소중한 것은 그들이 연습을 짧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긴 연습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긴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소중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나가는 소중한 마음 자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오래 참는 마음을 지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선 겸손 생각해 보죠.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고 싶죠? 네. 근데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는 낮아지고 싶다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되고 싶지만 우리는 좀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는 사실 물이 고이지도 않고 앉을 자리도 별로 없지만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법이고 앉을 자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이 물줄기가 바닥까지 이르려면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자기를 낮출 수 있을 때 온갖 물줄기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낮아질 때 바닥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연에 있는 흙 중에도 가장 좋은 흙을 우리는 옥토라고 부르죠. 그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을에 낙엽과 잔가지가 말라서 땅에 떨어져 죽고 짐승의 똥오줌과 섞여서 썩고 썩으며 찬이슬 맞으며 썩고 썩은 것이 옥토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흙이 돼서 많은 생명들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겸손이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되고 싶지만 휴밀리에이트 당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이 땅에서도 상전처럼 대접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늘 종처럼 섬기시려고 하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의 여정을 걸으실 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반발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라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서 주님은 더 그 귀하신 몸을 다 내어주시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낮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으신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온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고 싶죠? 네. 근데 여러분 강해지고 싶습니까? 약해지고 싶습니까? 아마 그 질문에도 약해지고 싶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많이 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당하다 보니 우리도 힘이 있어야겠고 그래서 강해지고 싶어진 것이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약하고 온유한 짐승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열리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강한 야수를 만나면 갑자기 우리는 숨이 막히듯이 긴장하게 됩니다.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강함은 우리에게서 평화를 뺏고 오히려 약함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참 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열리지만 아주 강해져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눈치도 보게 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나는 안전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도 우리도 쉼을 서로에게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온유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과 땅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근데 실제로 자연의 생명들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강한 야수들이 자연의 정복자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강한 야수들은 이 땅에서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리고 서식지가 좁고 그리고 주로 혼자 아니면 핵가족으로만 살아갑니다. 반대로 온유한 짐승들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더 길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살아가고 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쪽이 땅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좁게, 짧게, 혼자서? 아니면 넓게, 길게, 모두와 함께? 사실 온유한 짐승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온유함을 성경에서 보여준 한 인물을 생각하면 이삭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물, 동네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뺏었죠.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옮겨가서 또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그것도 또 시비를 걸고 또 싸우니 뺏겨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옮겨갑니다. 나중에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셈을 얻게 되었을 때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여기까지 넓히셨도다. 땅을 넓히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삭이 뺏기고 싶지 않아서 억울해서 싸웠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웠다면, 힘이 없어서 뺏겼다면 되찾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싸웠다면,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어쩌면 이삭은 평생 우물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밤낮으로 빼앗긴 우물이나 묵상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넘겨주고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가장 참 신비스러운 것도 그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정말 박해도 고난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멀리까지 퍼져나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다 흩어지게 됐어요. 믿는 무리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더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계속되는 복음의 진행 과정에 보면 고난과 박해는 안타깝게도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은 또 더 멀리까지 퍼져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죠.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의 성도들도 97%의 무슬림 가운데 1.5%의 마이너리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래서
참 어려운 처지를 살아갑니다. 여러 해 전에는 교회가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억울한 처지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들은 싸우다가 뺏긴 게 아니라 사실은 마치 이삭이 우물을 뺏기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몸을 그저 내어주셨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내어주고 또 그들의 털을 옮겨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쉽게 빨리 다 헤아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땅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함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통하여 우리가 공동체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한 가정도 강함과 강함은 서로 부딪혀 상처를 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음 인내의 사람 우리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여러분 편해지고 싶습니까? 불편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누가 불편해지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편해지고 싶죠. 하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불편해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영어 표현이 patient죠. patient의 또 하나의 뜻은 환자입니다. 누가 환자가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좋은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환자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지도 않고 처방하지도 않고 자기가 수술한다고 칼을 들이대지 않는 거죠. 좋은 환자는 그냥 잘 아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아파도 잘 나아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은 상처가 도질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스스로 진단, 처방, 수술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멍에를 매셨던 것처럼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것이 불편하지만 무겁고 힘겹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것이기에 끝까지 지고 가는 그 마음을 지닌 것이죠. 가을에 열매 맺는 모든 과일들도 보면 모든 과실들은 덜 익었을 때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껍데기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빨로 먹기도 어렵죠. 그런데 가장 잘 익게 됐을 때는 껍데기가 다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참 쉬워지게 되죠. 참을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 밑에는 심, 마음 심자가 있고 위에는 칼 도자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칼이 내 심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빨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프죠. 하지만 가장 성숙한 마음을 지녔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린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웠다면 아마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를 이제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또 곳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때로는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면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편지를 썼을까?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활동적이라서 그 열정과 헌신을 따라 또 다른 동네 가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앉아서 편지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다른 할 일이 없다 보니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바울은 이 편지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 대부분은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이죠. 2000년이나 지난 세월 이후에 사람들이 읽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바울이 감옥에서 마치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쓰게 된 그 편지가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언어와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적으로 일했을 때보다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픔을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서로 조급해져서 서둘러 뭔가를 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잘 견디며 인내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선하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계시해 주실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참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선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그림이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어떤 그림이죠? 아름다운 조약돌,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조약돌이 저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물이에요. 물 없이 저렇게 안 되고요. 둘째는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돌들하고 부딪혀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돌들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가장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의 돌들은 물 속에서 다른 돌들과 부대끼면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오케스트라 음악을 이야기했죠. 오케스트라 음악도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다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의 세계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창조주의 주대심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과도함이 없죠. 과식을 하는 것도 과로하는 것도 없고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연의 세계에는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주대심 앞에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마치 지휘자의 손짓을 늘 맞추어서 연주하게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처럼. 그리고 모든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은 서로를 위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타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를 잘 사실은 인정하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부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돌들도 보면 돌과 돌은 물 없이 부딪히면 더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물 속에서 부딪힐 때만 서로를 부드럽게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들도 물은 은혜를 의미하죠.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더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은 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서로를 깎아주는 것이고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통해 인내하다 보면 함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연주될 때 청중들은 그 음악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잠잠해집니다.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그 앞에 겸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서로에 대하여 온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연주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우리 주변을 움직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 음악에 숨죽여 귀 기울일 때, 그 음악의 지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함께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함으로 창조주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만유 안에서 숨결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무엇보다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라고 부르시고 또 가라고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